네, 오늘 새벽 기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수고한 수고자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니시게 됐습니다. 올 겨울은 겨울 같지 않고 또 눈도 많이 안 와서 우리가 교회 올 때 어려움이 없어서 이 감사하는 일이 다 자기 생각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감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문 열고 나올 때마다 눈이 안 와서 감사합니다. 농사 지는 분한테 눈이 많이 와야 또 비도 오고 농사 짓기가 수월한데 저는 제 환경에 맞춰서 한손에 계신 분들은 다 감사하기를 올 때 길이 미끄럽지 않고 눈이 안 와서 감사하다고 그러시면 저도 감사합니다. 차 운행할 때 눈이 미끄럽고 그러면 참 힘든데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7쪽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그 시편에 나타난 감사제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전체가 다 찬송하라, 송축하라, 감사하라. 그 말씀이 시편에 거의 태반을 이루고 있어요. 저는 다윗이 참 그 다윗의 환경을 보면은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고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3,000명씩 이끌고 다녔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또 다윗 왕이 그의 가정사도 아들이 3명씩이나 죽었고 또 그가 참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기드론 시내길을 맨발로 걸으며 울어가면서 갔던 그런 상황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현실로 매기셔서 자기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장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제사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제, 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모든 제사들. 근데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질물을 가지고 갑니다. 양, 소, 염소, 비둘기. 근데 그 송아지 한 마리에 얼마가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애들 학교를 할 때 소를 길렀는데 송아지 한 마리에 150만 원 했어요. 근데 제사 한번 드리러 갈 때 감사제를 드리려면 150만 원짜리 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500만 원이요. 제가 한 20년 전, 한 20년 전, 그때 20년 전이 한 30년 전이 애들 학교 다닐 때, 근데 그때 150만 원인데 지금은 5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릴 때 500만 원짜리 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려면, 물론 끌고 가기도 힘들지만 액수적으로 따져도 대단한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 드릴 때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 제사 지낸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서 송아지 안 끌고 가도 가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제사가 되죠. 근데 다윗은 감사제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22절에도 제가 이게 감사한 것을 다 뽑지는 않았으면 제가 몇 절만 적었는데도 20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105편에도 그랬습니다. 1절, 106편 1절, 107편 1절 쭉 다 여호와께 감사하여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하게 알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7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한 장이 다 감사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일어나서 준비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섰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이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하십니까? 아멘. 저는 감사한 게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가 오늘 여기에 있고 내 집에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감사하죠. 아멘. 저는 아들 보겠습니다. 아들이 오면 그 아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들이 오면은 문도 가서 이렇게 흔들어서 저 현관문이 저는 이렇게 방풍 하나 바뀐 게 없어서 그게 별로 그러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아들이 오더니 아버지 좀 바뀐 가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장로님 댁에서 문 열면 저희 문이 꼭 대답을 해요. 그래서 장로님이 교회 가시는 줄 알아요. 문 열면 덕컥 문 열을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 일찍 교회 가시는데 장로님 교회 가시는구나. 그래 그만 살았는데 아들이 오더니 아버지 패킹 갈아야 되겠어요. 그 바람 들어오고 그래서 문이 덕컥덕컥해요. 저는 패킹을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그걸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 가는지 잘 몰라요. 또 농사 짓는 건 그냥 상추도 심으라면 그냥 해왔기 때문에 다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저렇게 가는데 그런 건 전혀 몰라요. 그 아들이 패킹을 사보내면서 집사님을 그냥 놔두고 아들 오랑을 하라고 그래.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하면서 아들이 있어서 좋네. 그런 거 다. 문 틈나는데도 바람 들어온다고 우레탄 그걸 갖다가 다 해봐가지고 바람 안 들게 그렇고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니 좋다고 아들이 있어서 좋네 그랬더니 허허 웃어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가족들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도 잊고 살 일이 참 많아요. 저희 3층에 302호에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장소님 댁에. 이 강아지가 얼마나 짖는지 몰라요. 막 보기만 하면 막 착한 짓을 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비스켓을 몇 개 주면서 이거 주워보라고. 그럼 안 짖는다고. 그래서 그걸 3개나 주셔서 갖다 주었더니 그걸 먹고 나더니 쳐다봐요. 그러면서 몇 개를 더 주시더라고요. 두었다가 또 한 번 주라고 하면 안 짖는다. 신기하게 걔가 사람을 알아보더라고요. 저한테 비스켓을 줬는데 그걸 먹고 앉았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저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 안에다 그걸 나중에 줄게 그래서 넣어놨는데 키를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내가 키 가지고 와서 줄게. 그래서 꺼내서 줬더니 얼마나 근데 안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저 자꾸 쳐다봐요. 이 미물인 개가 저를 사랑해 주는지 먹을 것을 주었는지를 알아봐요. 그래서 수원 장사님께서 참 개 영리하네요. 지금 과자 준다고 저를 알아보고 앉으세요. 얼마나 짖었는지 몰라요. 하여간 이화남 장로님 저만 보면 그러시는다고 장로님께서 빼빼 앉으시는 가방을 이거 한번도 짖는다. 빼빼 앉았더니 그냥 깨갱하고 나도 그러졌는데 그분은 보면 짖는데 과자 준 사람 보면 앉으세요. 이 강아지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먹을 걸 주면 제가 생각할 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안 짖으니까. 이 미물인 그런데 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건강생활의 지혜라는 책 7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그대를 둘러쌀 때 좌절당하고 낙심되어 청랑 상태에 빠지고자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대를 둘러싸는 어둠이 그분에게서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밝은 빛에 의하여 사라지고 말 것이다. 죄가 그대의 심령을 지배하려고 싸우고 양심을 무겁게 할 때 구주를 바라보라. 그분의 은혜는 죄를 정복하기에 넉넉하다. 불만으로 떨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라. 그대 앞에 놓여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가족으로 입각시키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의 능력은 그대의 연약함을 도와줄 것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 구주를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감사함으로 그분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분 앞에 있는 그대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시편 118편 5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사. 이걸 그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있을 때 검은고를 이렇게 타면은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검은고를 이렇게 켜는데 사울 왕이 단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던졌어요. 근데 그것이 앞에서 검은고를 타는데 사울 왕이 단창을 던졌을 때 아마 사울 왕이 그것도 장군인데 단창을 던졌을 때 다윗이 그대로 박혔을 거예요. 정면을 향해 던졌어요. 근데 다윗이 죽지 않았어요. 피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 중에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울왕이 그 단창을 던졌을 때 다윗이 아마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봅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먼저 보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저도 사고를 내고 교통사고를 오래전에 한번 냈는데 사고를 탁 당하니까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보다 아이고 어떡하나. 그 할머니가 차 밑에 딱 깔려버렸어요. 차 밑에서 꺼냈거든요. 근데 막 얼굴이 대부분 이렇게 뚱뚱 붓고 안 하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덜렁덜렁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번쩍 차에다 싣고 가는데 막 떨려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까지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말씀 나 지금 사고를 냈는데 못 가겠다고 교회 차를 좀 모시고 가자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 상황에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지 기도하는 걸 그냥 깜빡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내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해결이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건강생활의 지혜라고 같은 책 76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주의 말씀을 믿어라.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랫동안의 병중으로 영과 육을 속박하고 있는 악습과 정욕의 지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능히 건져주실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해주시고자 갈망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약정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서 매여 있는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시편 118편 21쪽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정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서 매여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그 포로된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갈망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든지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아멘입니다. 예.
이 행복, 사람이 다 행복하고 싶어요.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참 젊어서는 멋지가 지금 늙은 거는 아닙니다만 젊어서는 애들 교육시키고 그러나 참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당신이 내 생일 기억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둘만 남으니까 어른들이 이러시더라고요.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자기 부인만 의지하고 또 자기 부인을 엄마같이 생각한다. 그런 말이 지금 와서 제가 마음에 와닿아요. 그 집사람이 있어야 좋고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음식들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 음식을 이렇게 뭐 반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하면 그거 다 먹으면 지가 해먹어야 되는데 그냥 떨어질 때까지 그냥 국물이라도 먹고 그러다 보면 집사람이 와요. 오면은 난리가 나요. 아 이걸 뭐 반찬 이렇게 냉장고에 해놓고 아 이거 해놨는데 왜 이거 먹지도 않고 이렇게 국물만 먹었냐고. 근데 이것저것 꺼내지 않고 잊어버려요 그것도. 집사람이 있으니 먹을 거 해주죠. 저는 여태 양말 한 짝, 또 언제가 그 말씀드렸던 양말 한 켤이 살 줄 몰라요. 집사람이 다 사다 주고 신켜주고 입혀주고 저는 여태 양말 한 켤이 사보질 못했어요. 시장에 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집사람이 천천히 옷 다 사다 입혀주고 또 뭐 필요한 거 다 사다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아멘. 나이가 먹을수록 더 감사한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그 지인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카톡 문자를 보내왔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몇 분들한테 제가 그 카톡을 좀 보내준 일인데 제가 이거를 설명을 못하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제목이 보이는 것과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에요. 똑같지만은 다릅니다. 보이는 것과 보는 것. 23세에 혼자된 어머니 유복녀로 딸이 있었는데 어머니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하고 저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떠났던 딸은 어머니 권면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교회를 둘러보고 실망이 컸습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남편 헌담을 하고 장로가 다가와서 처음 본 자신에게 아들 대학 청탁을 하고 회의실에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자축했습니다. 그때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는 참 많이 봤구나. 이 말에 딸 교수는 무너졌다. 생각 없이 교회 다닌다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니었나. 어머니 보는 수준과 자기 보는 수준인 하늘과 땅보다 큰 것이었다. 누구든지 자기 수준만큼만 보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며 삽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먼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꾸 거짓이 보인다면 내가 거짓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교만이 보인다면 내가 교만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눈에는 사기꾼이 가장 잘 보이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섬김만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격이 변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녹아서 작아지는 비누와 같습니다. 비누는 사용할 때마다 자기 살이 녹아서 작아지며 드디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상대방의 더러움을 없애줍니다. 만일 녹지 않는 비누가 있다면 쓸모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비누와 같지만 그렇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을 아끼려는 사람은 물에 녹지 않은 비누와 같습니다. 이는 미국의 백화점왕 워너 메이커가 한 말입니다. 사람의 삶 중에 희생하는 삶만큼 숭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희생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인간관계는 어느 것이나 아름답습니다. 사랑이 그렇고 우정이 그렇고 동료애가 그렇고 전우애가 그렇습니다. 비누처럼 나를 희생해 상대를 돋보게 하는 삶.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지금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상대를 위해 할 수 있답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참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행복한 삶에 대해 유다인의 전성은 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우는 자세를 갖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감사의 분량만큼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했듯이 감사한 만큼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빌헬름 웰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지 않고 감사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 감사 없는 가정은 이 말은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행복은 감사에 정비례한다. 이게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많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불평할 때 불평을 가져오고 감사할 때 행복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한 마음에서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세상 사람들마다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감사하게 되면 많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서 읽고서 몇몇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 그래서 우리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보내더니 대답 전화가 왔어요. 나는 가까운 데가 여기는 가까운 데걸 보이고 먼 데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난 가까운 데 걸 잘 보지 먼 데 건 못 봐.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갈 때 순간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사기꾼은 사기꾼만 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치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1월 15일 날 할 그 홍계선 장로님이 그러셨죠. 감기로 살자. 그래서 처음에 그 노인정에서 감기로 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을 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자. 감기로 살자 했단 말이 제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우리는 다 생명보험에 가입된 안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린 것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많이 감사하시고 많이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 만사 세운지마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운지마를 제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세운지마가 정의를 어떻게 하셨나. 그랬더니 인간에게는 어떤 때 어떤 상황이 유행할지 모른다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때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 말이 도망갔을 때 이 말이 도망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뭐라고 했다고요? 지나고 봐야 알죠. 근데 그 말이 나가서 야생마를 한 마리 더 데리고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가 복귀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신약의 그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사실 그 기뻐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감사하라, 청축하라, 찬송하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상황을 떠나서 자기 환경 이후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창을 던질 때 나를 그 창에 맞서 죽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그게 얼마나 많이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까? 근데 그분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현실 앞에 보이는 것 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그 배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자기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감사라고 말을 힘있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사울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바세바에게서 난 아기 그 말 못하는 아기가 죽어갈 때 그가 얼마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아팠겠습니까? 또 암논이 죽을 때 그 동생이 자기 형을 죽였을 때 그 아버지 심령이 어떻겠는가? 또 압살롬이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을 거다. 그 아버지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아픈 일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감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러분과 저도 늘 감사하는 삶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어서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소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속한 감사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 가는 여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늘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